2022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줄임말이 중꺾맘인데,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중꺾맘. 요새 애들이 말을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2022년 LOL 월드 챔피언십 그 대회에서 프로 게임으로 우승을 한 김혁규 선수의 그 인터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김혁규 선수의 팀은 그 당시에 1라운드 그 전에 계속 패배를 했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혁규 선수는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기자가 이 영상을 취재해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지부진하던 이 성적, 예선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 평가받던 이 김혁주 선수의 팀이 중꺾맘이라는 기세로 역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행어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중꺾맘이라는 이 표현이 유행하기 전에 온라인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을 선포한 이래 탄핵을 당하고, 이제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국가적으로 암울한 위기 속에 있고요. 각종 악재가 겹쳐가지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있고요. 이런 암울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침울한 분위기가 만연될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꺾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나의 생활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내가 믿음으로 매진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꿈을 품고 삽니다. 근데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역전의 인생을 살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몽상백조가 되어서 나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맹목적이지도 기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출세 가도를 달리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저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이가 그 권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시킬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왕을 깨워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메대와 바사 모든 제국에,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다 공포를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조서에 의인을 찍어가지고 금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 한번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그것은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조차도 한번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의인을 내린 것은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30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없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누리는 권세도 그대로 유지하고 부와 영광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멈추면 30일 동안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냐면 그 예루살렘 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불굴의 용기와 신앙의 진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힘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국의 창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경험상으로나 교회에 살아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교회가 예배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개가 일어났을 때, 갈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교회 프로그램은 결코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부흥은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되고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에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강물보다 홍수에 가깝습니다. 홍수가 밀려오듯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홍수같이 밀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으로
폭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완전히 덮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세상을 다 덮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홍수 이전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렸다는 물이 나오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또 큰 기품의 샘물도 터졌지만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창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라. 자, 우리가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하늘의 문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습관적인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이죠. 위기 때만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하늘의 문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응답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둠의 영역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방해하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열린 천국은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 왔다 그래. 자, 여러분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당연히 첫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둘째 하늘도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만 거하는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거하는 영역이죠. 이걸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아래 있는 다른 하늘의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둘째 하늘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이 대기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역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그 둘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탁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리고 지연시키는 그런 자가 있는데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뚫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을 뚫고 우리는 하늘로, 셋째 하늘까지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전쟁 가운데 새 하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둘째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바사국 왕, 이게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바사국 사단의 세력이 기도를 지연시키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을 뚫어야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첫날부터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는 이 천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사국의 왕 사단이 막았다고 했죠. 그걸 방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21일 만에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엘이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연은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지 거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가 18일쯤 또 20일쯤 기도하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는 며칠 하죠?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 파송하셨어요. 문제는 파송된 천사가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단이 거기에 뚝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하늘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의 영역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탁월한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암울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나라가 다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서 사업도 하고
또 경쟁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기업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국가에서 전체가 다 장악해서 저 북한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갈는지도 모르잖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쉽사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내 앞에 놓인 권력과 수단 그리고 나의 지혜를 더 의지하지요. 기도는 습관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해 가면서 시간 낭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좋은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평소에 습관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자기가 의인을 찍은 후에는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을 건져내고 난 후에,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난 후에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요? 뭘 했습니까? 첫째로 습관적인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습관적인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원칙적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또 정적들이 꾸민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단 1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한다든지 가능하면 3번씩 기도하면 더 좋겠죠. 원칙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필요를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 때도 내가 정말로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읽어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자, 읽어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근거는 어디냐면은 이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저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질병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암병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고통의 질병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두 손에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없었을 때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기에 사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옆에 주성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 안에 주성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한국교회는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 뭐 바뀌면 계속 대통령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는가? 사회는 안 바뀔 거야.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위기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위기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도 물러가고 정말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난사의 영웅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부를 누리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예배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응답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둠의 영역을 뚫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적인 기도의 창문을 날마다 열어놓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와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형식과 종교에 매여 있지 말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